10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2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18제가 되던 해 6월절 절기를 기쁨 가운데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6월절 절기를 기쁨 가운데 지킨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6월절을 다시 회복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사역 말기에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이때 요시야는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요시야가 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과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던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의 세력을 막기 위해 아수르를 도우려 전쟁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편에 서 있던 요시야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 느고를 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방인이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서는데요. 이렇게 하자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가라 하셨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고 결국 활 쏘는 자들에게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태워 급히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요시야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평생을 살았던 왕의 마지막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가 이 전쟁터에 왜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정치적 계산과 종교적인 열심이 섞인 결정으로 애굽 왕 느고를 막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결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또한 내 뜻이 쉽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이러한 행동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때 더욱 기도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통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의 위로와 안정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우실 것이라고 믿기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꼭 부모에게 무언가 얻어내려 하고 부모의 뜻을 묻고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기 위함은 아니지요. 그냥 부모와 함께 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영화 보고 함께 토론하고 부모와 함께 있음이 기쁨이지요.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마음의 안식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단지 도움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한 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도, 기도한 후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없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마지막에 동행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요. 병거 타고 예루살렘에는 돌아왔지만 산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를 다윗의 묘실에 장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가를 불렀습니다. 백성들도 요시야를 추모하는 조가를 부르며 오랫동안 그를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급격하게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하였지만
진정한 개혁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시아의 개혁을 기뻐했지만 요시아의 마음과 믿음까지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행했던 개혁은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잘 믿고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바르게 신앙하는 삶을 살고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로 세워갈까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열정과 기쁨에서 신앙하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열정과 개혁과 기쁨이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내일 윤현락 목사께서 역대하 마지막 단락을 설교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로써 역대하 묵상을 끝내기 때문에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제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 왕의 평가와 다르지요. 세상 나라는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센 나라를 만드는 왕을 좋아했고 그런 왕을 좋은 왕, 멋진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세운 왕이 하나님의 왕이며 칭찬받는 왕이며 선한 왕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패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지킬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지면 정체성도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진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존속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것이 포로된 백성의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지요. 또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자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권력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